오늘 또 교육에서 보내주신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광지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연못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비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한 부부가 그곳에 와가지고 역시 같은 행위를 하는데, 먼저 아내가 동전을 던져놓고 그리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남편이 동전을 이렇게 던지는데, 좋은 장소에 잘 던지다가 그만 삐끗해 가지고 연못에 빠져서 죽고 말았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아내가 소리를 친 겁니다. 정말로 놀랍다. 진짜로 이루어지네? 라고 한 겁니다. 그가 뭘 빌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마는 부부로 인생길을 같이 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홀로 가는 겁니다. 홀로 가는 인생길이에요. 함께 가지만 홀로 간다는 사실, 항상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부부가 이게 서로 밥을 먹지만 결국은 따로따로 먹는 거예요. 사는 것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도 따로따로 자는 거죠. 결국은 한 침대를 쓰지만 결국은 따로 자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떠날 때도 결국은 따로 떠나는 겁니다. 한날 한시에 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날 한시에 그런다 할지라도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가는 게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을 누가 다 알아줍니까? 내 옆에 있는 부부라고 그 마음도 알아주나요? 따로 해요. 결국은 어떤 한 아내가 몹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끙끙끙 앓고 방에서 들랑들랑 하면서 신음하면서 지내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남편이라는 사람이랑 안 하잖아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잠만 콕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내 남편 맞아 이거? 한없는 외로움이 찾아온단 말이죠. 결국은 홀로 있는 거죠. 홀로 가는 거예요.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이 지칠 대로 지친 그런 모습으로 집을 돌아와요. 집에 오는 마음은 집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남편들이 힘든 기색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 힘든 기색을 하면은 싫어해, 집에서. 그러니까 힘든 기색도 못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남편 또 아내를 거들어서 집안일도 해줘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함께 살지만 결국은 혼자요. 따로따로 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도 시편 69편에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또 똑같은 형제잖아요.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한 피를 나누며 삽니다. 어떤 경우는 남보다도 못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인생길이에요. 형제의 모습은 아니죠. 이 다윗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과 다윗 관계는 무슨 관계? 장인하고 사위 관계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남남인 것이고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따로따로 홀로 가는
인생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홀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생은 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서는 법을. 이 홀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함께 갈 수도 없는 겁니다. 홀로 서기가 안 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부터 늘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지대다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담을 가져. 그래서 자꾸만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홀로 가는 거예요. 2020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또 출발을 합니다.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는 홀로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인생이라는 것은 홀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이게 13장,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4장부터서는 쭉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나누시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그 이야기가 17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홀로 남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모든 건 전부잖아요.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별로 쓸모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준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인생들,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때로는 부모처럼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처럼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진리야, 이렇게 살아야 돼,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코치처럼 본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을 보이시면서 계속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계세요. 근데 주님은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떠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홀로 남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역시도 이제 제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은 홀로 가는 길이에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고통을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상황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은 혼자인 겁니다. 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 속에서는 이 홀로 가는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지팡이를 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비상식량을 넣는 어떤 배낭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홀로 가는 인생길에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을 주께서는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홀로 가는 인생길, 지금 제자들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홀로 가는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평안이라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홀로 남아서 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인생을 복되게 펼쳐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홀로 가는 인생길 가운데도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하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 책 속에 보게 되면은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 젊은이가 지혜의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지혜자의 노인을 찾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갖고 싶은 게 많습니다. 소원이 많습니다. 건강도 갖고 싶고요. 저는 미모의 여인도 갖고 싶습니다. 많은 물질도 갖고 싶고요. 좋은 재능도 갖고 싶고요. 명예도 갖고 싶고요. 권력도 갖고 싶습니다. 그때 그 지혜로운 노인이 이 젊은이에게 그런 말을 들려준 겁니다. 여복의 젊은이, 하지만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일세.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일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고요, 명예와 어떤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홀로 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오늘 주님이 주시겠다고 원하셨던 그 마음의 평안, 이 평안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꼭 간직하면서 2020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평안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이 평안을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가시잖아요. 부활하신 제자를 찾아가는데 제 아들은 그때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가운데 문을 꽁꽁 그려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못 받겠던 그 손과 옆구리를 제 아들에게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 또다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제 아들 홀로 걸어갑니다. 이제는 홀로 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이 평안이 있고서야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루는 그것들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평안 주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분명히 달라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주님이 주는 평안은 달라요. 세상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환경과 어떤 여건들, 이것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고 항상 풍성함이 있어지게 되고 이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경치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신방을 입당 예배를 들어갔었는데 딱 창에서 보게 되면 영상과 하늘에 쫙 펼쳐집니다. 아주 굉장히 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 대해 얼마 전에 집사님 지금도 경치가 좋으세요? 요 말의 뜻은 뭐겠어요? 그때 경치 좋지만 한 번 경치 좋지만 계속 좋냐? 나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동문서답 하더라고요.
경치가 좋냐 하면 지금도 좋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또 별로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데, 집사님 대답하는 말은 내가 그 집 가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랬는갑다 하고 그냥 또 지났어요. 또 얼마 전에 엊그저께 또 그분을 또 만났네요.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가 또 나누는 겁니다. 집사님 그때 복을 받았다는데 그 집 갖고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복을 손바닥에 헤아리더라고. 그 딸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고요. 아들은 이번에 의대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뭐 지난번에 치료도 합격했는데 이번에 의대로 하긴 했어요. 내 아내는요 이번에 권사로 피택이 됐어요. 막 그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어제 별로 감동들이 안 되신가 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여튼 아멘 하시는 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다만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여기에 머무는 그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은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마음먹은 대로 돼서만 평안이 아니라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가운데도 평안인 거예요. 풍성해서만 평안이 아니라 내 삶이 힘드는 가운데도 주어지는 그런 평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원하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언제나 평안을 가지신 분이세요.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갑니다. 주님은 너무 피곤하셨던지 뱃머리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깊이 잠드신 거죠. 제자들은 노를 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면서 큰 물결이 배를 뒤덮습니다. 제자들이 그 폭풍을 이겨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주님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그 풍랑치던 바람이 고요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폭풍 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신 분이세요.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 난 죽게 됐다고 공포 속에 빠져 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처럼 잘 되고 좋은 일 일어나고 이래서만 오는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가운데도 주어지는 그 평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평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모든 거 다 아십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 3년 동안 자신의 제자로 살아왔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은 30에 팔 것을 아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와 함께 그 빵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아요. 주님 잡히실 때 오늘 밤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목자를 치르니 그러면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너희들 나를 벌 것을 알고 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있는 그 평안,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다 원하는 평안은 잔잔한 물결 가운데만 평안이 아니라 폭풍 치는 그런 가운데도 평안이 있기를 원하신 것이고, 내 모든 삶이 잘 되는 그런 가운데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요동치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 3절에 거듭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심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평안을 유지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 평안이 우리 심령에 가득히 많은 복된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홀로 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1절에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었고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오직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환난 많고 폭풍 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도 내 마음에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당하는 일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오늘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상황을 만난 가운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걸 통해서 나를 망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나를 더 복되게 세우시는 것이고 더 나를 아름답게 세우실 분이고, 이 사실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주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할만하시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니까. 그러나 그 다음은 주님이 그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십자가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폭풍 쉬는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위탁해 놓고 그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방 안에 앉아서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방 안에 혹은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창밖을 보게 되면 그 밖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어. 밖에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눈몰아치기도 하고 추웠다 더웠다 아주 밖은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그 평안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요동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지만은 항상 내 마음 평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근심 걱정 몰아쳐오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순간도 있고요. 이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상황 가운데도 평안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심령 속에 그 평안이 깨져버렸을 때 우리 심령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향한 사랑이 아니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어떤 자리와 어떤 권세일 수도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자꾸만 사랑하고 그걸 바라보다 보게 되면 우리 속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더 내 마음 평안을 깨지게 되고 더 두려워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아무리 내게 좋아진다 할지라도 금방 떠나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닌데 언제 떠날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명예를 가졌지만 명예가 언제 없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자리가 있지만 자리 역시도 언제 내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지 알 수 없는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늘 내 마음이 그런 것을 사랑하며 살게 되면 항상 불안한 겁니다. 항상 두려운 거예요.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없으십니다. 영원토록 변화없으십니다. 변화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무슨 일이 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오늘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강을 건너가잖아요. 가장 건너기 어려운 강이 무슨 강일까요? 응? 무슨 강이 가장 건너기 어려워요? 가장 건너기 어려운 강, 경험을 안 해봤지만 가장 어려운 강은 요단강이요 죽음의 강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겁니다. 누구나 죽음의 그 강 앞에는 다 두려움 속에 드는 겁니다.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손에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허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평안 가운데서 죽음을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홀로 갑니다. 함께 가지만은 결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가는 나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란 말입니다. 잘 때서만 평안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